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는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제가 썼다가 바꿔도 되겠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이렇게 하면은 더 확실할 수 있겠다. 그래서는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이런 얘기들을 간증하시는 분들이 가끔 하시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제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마치 은혜를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나보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간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내가 집회에 참여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내게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했다고 거듭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혹은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있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게 쑥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고백하기를 그 다음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나의 간증을 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쑥 이 말씀이 들어오면서 나를 뜨겁게 만들어 내가 예수님을 이제 만났다라고,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생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까지 오셨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일생 동안 내 믿음이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받은 믿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은 시간을 구별해서 왔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도 내가 예배를 선택했던 이유는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이 말씀이 깨달아지셔서 이후로는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참 좋은 제자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뜻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뭐를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믿기를 시작했냐?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예수님이 창조하신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 그랬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이 확실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구를 아시죠? 배구를 보시면은 이제 상대방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서브를 하게 됩니다. 서브를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서브한 공을 리시브하면서 받게 됩니다. 공을 받을 때에 오늘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인다, 이런 뜻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을 누가 던졌어요. 그랬는데 내가 그 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을 받을 때 예수님의 그 내용이 뭐냐? 그 공의 내용이 뭐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에 보면 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신적으로 그리스도인들만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을 했던 그런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싫어가지고 그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서 성경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그랬습니다.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는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돌을 던지며 죽인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 땅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를 쓸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을 갖다가 돌로 쳐 죽이고 나니까 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는 이제는 남은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이제 잔멸해야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장 3절 계속해서 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기독교인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끌어다가 모두 다 감옥에 쳐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장 1절 오늘 성경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살기가 더 등등해졌습니다. 살기가 더 올라가지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다른 동네입니다. 저쪽 이제 이 경기도 쪽으로 아니면 저쪽 전라도 쪽으로 내가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다 잡아들일 수 있도록 나에게 권한을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다가 사울이 이제 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잡으러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길에 이르렀는데, 그 동네에 이르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상한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신기한 빛이 그를 비추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놀래가지고 그가 땅에 엎드려졌는데 이번에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영적인 음성, 영음이라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듣는데 나만 듣게 되는 영적인 음성을 그가 듣게 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가요 신기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7절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다른 사람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래서 상황이 파악이 잘 되지 않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러면서 신기한 어떤 사건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던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는 이 사건 이후로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광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자였던 삶이 반대로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목숨을 걸고 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기를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다가 그가 이름까지도 바꾸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의 명칭입니다. 유대인식의 이름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또 다른 별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울이었는데, 나의 옛날의 삶을 돌이켰다라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하는 데서 바울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마음이 변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것처럼 이 사울이라고 했던 그 삶이 나는 새롭게 출발한다라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가 계명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나의 정말 구원자였구나, 내가 여지껏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복의 근원이셨구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는 오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복의 근원이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 인격이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대답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알잖아. 그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 말이 인격이지 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인격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인격을 우리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바울처럼 이상한 빛을 경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쑥 들어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부흥 집회에 참여했을 때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쩌면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쑥 들어오게 되면서 그 말씀이 내 믿음으로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믿음 위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쑥 들어오게 되었던 그 사건들을 오늘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뜻은요,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을 내가 받았어요. 이 공을 받고 내가 이 공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 공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제자로, 혹은 좋은 청지기,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좋은 종으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의미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했던 사건 바로 뒤에 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그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요, 환상 중에 이제 불러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동네로 가라. 거기에 가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 그러니까 다소 출신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곳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흘 동안 그가 보지 못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가 헷갈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그러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할 것을 내가 가르쳐 줬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13절,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많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14절, 여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모든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고 여기까지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래서는 그를 안수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나니아가 하나님, 그 사람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중독자처럼 너무나도 지독하게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찌 그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였느니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님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에게 나타나 너에게 보내어 너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리고 나서는 사울에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느니라. 여기에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좋은 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순종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삶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무엇이 변했습니까? 내가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우리 가정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가,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게 되고,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가정이 우리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고,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 또 우리가 직장을 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우리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좋은 종이니까. 직장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직장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하나님이 도우셨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 오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대체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이것에 대해 혼돈하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요, 또 예수님의 제자로, 그것도 좋은 내가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뜻은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든지입니다. 어디든지. 예를 들면 가난했을 때에도 내가, 여러분 가난하다 그래서 다 훔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도둑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비록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먹고 싶은 거 나도 왜 안 먹고 싶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길 원해서 내가 먼저 뒤로 물러서서 좋은 거는 다른 사람 주면서 내가 조그만한 거를 선택해서 먹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어디서든지 주님과 통행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났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왜?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오늘 사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기도하러 가던 그 성전의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이제 구걸하던 거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 들어오는데 이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이 짠해요. 그러니까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이 없었어요. 가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가난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렇게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서 그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돈은 없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했다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멀리하거나 내 안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에게 주려고 하는 그 사랑의 믿음, 그 사랑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을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찬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 속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와가지고 너희 이제 예수님 전하면은 앞으로 큰일 날 줄 알아? 그러면서 협박을 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뇨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죽음의 위협과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여러분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을 나는 말할 수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위협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달라진 인생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바울로 개명한 다음에 매를 맞고 억울하게 그가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지가 지금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처지가 너무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 이겨낼 줄도 알게 되었고요 부유함도 누릴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든지 때로는 가난할 때도 때로는 위협받는 억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고 내 삶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나눠지기를 소원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삶의 여러분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나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확신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이거를 은혜의 수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거나 여러분이 안수를 받거나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3일 동안 안 보이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심으로 인하여서 받아들이심으로 인하여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참 좋은 청지기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